하나님의 회복은 그분의 목양을 통해 생명에 의해 성취됨. 11주 6일 아침의 누림.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 그들은 더 이상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며 해나 어떤 뜨거운 열이 그들에게 내리쪼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께서 그들을 목양하시고 생명수의 샘들로 안내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로들은 하나님을 따라 자원하여 감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감독하는 것은 사람의 선호나 관심이나 목적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과 갈망과 방법과 영광을 따라 감독한다는 뜻입니다. 장로들은 그들의 의견이나 관념 또는 좋은 것이나 싫은 것을 따라 감독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과 갈망과 의도와 선호를 따라 감독해야 합니다. 장로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느낌과 의지와 선택을 따라 교회를 감독해야 합니다.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을 따라 감독해야 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기능에서 하나님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목양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재생산과 하나님의 표현이 되어야 하며 우리의 자아와 개성과 괴상함을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를 따라 목양할 필요가 있으며 양떼를 목양하시는 하나님의 기능면에서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우리는 사람을 목양하는 일에서 하나님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재적인 의미를 보여주시도록 많이 기도하며 그분을 앙망해야 합니다. 처음 넉 장은 과정을 거치신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흐르시는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하반절에서 주님은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원천이 되어 샘솟아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원천으로서 샘이신 아들 하나님 안에서 나타나시며 샘이신 아들은 샘솟아올라 영 하나님을 상징하는 강이 되십니다. 삼일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흐르시며 영원한 생명은 그 총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명 또한 그 총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인격이 사람의 생명의 총체입니다. 신성한 생명의 총체는 흐르시는 삼일 하나님의 종착지인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이들을 목양하시며 그들을 생명수의 샘들로 안내하십니다. 영원 미래 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어 우리를 생명수의 샘들로 안내하실 것입니다. 영원 안에서 그리스도는 어린 양, 남편, 성전 등 생명수의 샘, 생명나무, 사람의 아들이실 뿐 아니라 또한 목자이실 것입니다. 영원 안에서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목양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의 문제들을 해결할 뿐 아니라 그들을 먹입니다. 사실상 목자의 가장 중요한 일은 양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목자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먹이실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생명수의 샘들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목양하시어 그분 자신 안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임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생명수의 샘이신 그분 자신 안으로 안내하심으로 삼일 하나님의 영원한 분배를 누리게 하고
영원토록 최고도로 그분을 표현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목양하심 아래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영원토록 우리는 많은 샘들에서 마실 것이며 많은 종류의 물을 누릴 것입니다. 이 얼마나 좋습니까? 눈물은 불만족의 표시입니다. 생명수는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어린 양께서 그들의 만족을 위해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불만족에서 나오는 눈물이 더 이상 없게 될 것입니다. 생명수가 공급될 것이므로 눈물이 닦일 것입니다. 더 이상 눈물도 굶주림도 목마름도 없고 오직 누림만 있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제11장.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방 산지와 긴네롯 남편 아라바와 평지와 서방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서편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산지의 여부스 사람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휘잇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민중이 많아 해변에 수다한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롬 물가로 가서 졸지에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 구로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쫓고 동편에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쫓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살랐더라. 하술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술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불로 하술을 살랐으며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취하여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명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건축된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무릇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남방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의 산지와 그 평지를 취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 모든 왕을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과 싸운 지는 여러 날이라. 기브온 거민 히윗 사람 위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쳐서 취한 바 되었으니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로 저주받은 자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 성읍들을 진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약간 남았었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제12장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편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방 온 아라바를 점령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이라. 그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지경 야복강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매의 벳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편으로 비스가 산로까지며 또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하던 바산왕 옥이라. 그 치리하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지경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지경에 접한 것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편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에서 쳐서 멸한 왕들은 이러하니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구별을 따라 그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남방 곧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의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후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보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나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술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아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르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도합 31왕이었더라. 누가복음 제9장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압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게 하시려고 그들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여행할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지팡이도 가방도 식량도 돈도 두 벌 옷도 가지고 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십시오. 누구든지 여러분을 영접하지 않거든 그 동네에서 떠날 때에 여러분의 발에서 먼지를 떨어서 그들을 반대하는 증거로 삼으십시오. 제자들이 나가서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며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 주었다. 그런데 분봉왕 헤롯은 일어난 그 모든 일을 듣고 몹시 당황하였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라고 하며, 또 다른 사람들은 옛 신원자들 중 한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자 헤롯이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이런 일이 내게 들리니 이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하며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였다.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한 모든 일을 예수님께 말씀드리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따로 베세다라는 동네로 물러가셨다. 그러나 무리가 알고 뒤따라오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기꺼이 맞이하시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하여 말씀하시며 병을 고쳐야 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12 제자가 예수님께 나아와 무리를 보내시어 주변에 있는 마을과 시골로 가서 묵으며 식량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이곳은 외딴 곳입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그러자 제자들이 우리가 가서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음식을 사오지 않는 한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하였는데, 왜냐하면 남자만도 5,000명가량이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약 50명씩 무리를 지어 앉게 하십시오 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그대로 하여 사람들을 모두 앉게 하였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축복하시고 떡을 떼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그들 모두가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거두니 12바구니나 되었다.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에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리가 나를 누구랍니까? 라고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침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옛 신원자들 중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면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 합니까? 라고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엄히 당부하시어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명령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버림받아 죽었다가 제3일에 살아나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또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혼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혼생명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혼생명을 잃으면 혼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든지 빼앗긴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나와 나의 말에 대해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가운데 올 때에 그 사람에 대해 부끄럽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을 볼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지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얼굴 모양이 달라지고 옷이 눈부시게 휘어졌다. 그런데 보아라, 두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성취하시려고 하시는 일, 곧 그분께서 세상을 떠나시는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었다. 그때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던 제자들은 잠을 못 이겨 졸다가 완전히 깨어나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고 또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도 보았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떠나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장막 셋을 지었으면 합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었으면 합니다. 라고 하였는데 그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줄도 몰랐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구름이 다가와 그들을 덮었다. 제자들은 구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자 두려워하였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그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음성이 들린 후에는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 제자들은 침묵을 지켜 그 당시에는 자기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이튿날 예수님의 일행이 산에서 내려오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하였다. 그런데 보아라,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부르짖었다. 선생님, 제발 내 아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나의 외아들입니다. 보십시오. 더러운 영이 그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가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더러운 영이 그에게 경련을 일으키게 하여 거품을 물게 하고 또 그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더러운 영을 쫓아내달라고 간청하였으나 그들은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여러분과 함께 있어야 하며 여러분에 대하여 참아야 하겠습니까? 그대의 아들을 이리 데려오십시오. 그 아이가 예수님께 오는 도중에도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영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시어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시니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위엄에 크게 놀랐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에 사람들이 다 놀라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이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사람의 아들이 머지않아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고 또 이 말씀이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으므로 그들이 깨닫지도 못하였으며 이 말씀에 관하여
여쭈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였다. 제자들 중에서 누가 제일 크냐 하는 문제로 말다툼이 일어나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다툼이 있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요한이 나서서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는데 그가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으므로 그를 막았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를 막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을 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차니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전달자들을 앞서 보내셨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으나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서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을 불사르라고 우리가 명령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여러분의 영이 어떠한지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목숨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구하러 왔습니다. 그리고는 일행과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둥지가 있으나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십시오 라고 하셨으나 그가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이 자기네 죽은 사람을 장사하도록 하고 그대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곳곳에 전파하십시오. 또 다른 사람이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내 집에 있는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하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않습니다.